저번 달에 저희 이제 교사 대학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교사 대학을 통해서 꼭 일회성이 아닌 교사의 그 다양한 교육적인 목적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한 다음 세대에 이제 이어지는 그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대상교회의 소망적인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싹트기를 소망하는 부분을 가지고 교사 대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상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적인 부분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이제 신앙적인 부분들을 더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조금 많은 기도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까 하다가 어차피 제가 주가 이제 아이들의 위치에 있고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교사와 아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대상교회 공동체로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께 이제 주체는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대상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성도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는 아이들이라고 주체를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나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 신앙적인 관점이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대상교회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키워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도 그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적인 부분들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부터 전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학생, 교사, 학부모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까지도 포함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그 요소가 포함되었기에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대상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단단한 뿌리를 잘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대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선배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을지도 한번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성도님들은 가만히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결과입니다. 사무엘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한나는 잘 아시죠? 하면 또 저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서 기도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기도한 대로 성전에 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바로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많이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의 생활권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엘리 옆에서 같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이기도 했죠. 이러한 사무엘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고 어린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다가갑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인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했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이러한 일을 몇 번을 경험한 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성사시켜버리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또한 대상교회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또한 어떠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교사도 계시고 아이들의 부모님도 계십니다. 더욱이 성도님들과 또한 중직자들도 계시죠. 대상교회 아이들을 신앙 지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교사, 부모라는 그 일부분으로 함축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교육에 대해서 들어보는 계기가 되면서도 또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할지, 또한 내 신앙이 지금 현재의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겠지만 또 많은 이야기도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함축시켜서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놀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놀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뛰어놀고 있는 그러한 놀이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흥미로운 게임과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많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놀이터는 이러한 개념의 놀이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를 친근하고 언제든지 열려있는 곳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일, 부서 행사, 수련회 등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날에도 오지 않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인지 그 외에는 아이들이 교회에는 없습니다. 모두 어디에 있냐면 다들 밖에 있죠. 교회 밖에 나갑니다. 학원, 학교, PC방, 노래방 등 현재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놀이 공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더더욱이 교회에서 즐거움을 찾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돈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거든요. 결국은 쉽게 설명하면 교회로 오는 애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친구들의 행동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가정에서도 교회를 보내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교회에 오니까 따라오는 거죠. 그 외적으로 중고등부나 청년부들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오는 친구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이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넓은 의미로는요, 유아부터 청년기까지를 포함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소년, 즉 보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무엘의 나이를 12세로 봤습니다. 또한 엘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봉사 활동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또 불구하고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헌신을 하며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아이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아이들이 학원 가기 바쁘고 밖에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은 달랑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이 이제 되어버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랍니까? 신앙의 성장을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신앙을 통해서 뭔가의 새로운 성공을 이루기를 바랍니까? 교회에 일주일 오는 친구들 보면서
일주일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 삶의 토대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만 이야기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신앙이 너무 좀 철저한 집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어머니가 혼자서 믿었던 신앙이다 보니까 좀 이제 고난을 많이 받았죠. 오빠한테 머리 지키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막 맞고 이런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 먹고 담배 좋아하시고, 근데 장로만 들었죠. 그리고 저희 집안 본가, 외가 지금은 다 교회 다닙니다.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본가에서 가면 명절이나 추석 이럴 때 가면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다 했습니다. 제가 절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것도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 만드는 거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사 음식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동그랑땡 그 굽는데 그걸 못 먹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동그랑땡 굽고 있는데 그걸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때. 근데 교회에서는 먹지 마라 하거든요, 제사 지내는 음식이라고. 근데 참 웃긴 건 뭐냐면, 엄마 아빠도 웃긴 게 뭐냐면, 제사 다 끝나고 나면 그 음식을 싸들고 와서 집에서 먹습니다.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드시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렇게 환경에서 저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제 교회 생활은 최악이었습니다. 그 어떤 활동도 주일이 먼저 우선권이었습니다. 교회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한다? 꿈도 못 꿨습니다. 주일에 시험 같은 거, 자격증 시험 같은 거 하려고 하면 분명히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이야기를 던져놓습니다. 저 요날 시험입니다. 컴퓨터 자격증 시험 있고 주일날 시험 치러 가야 됩니다. 알겠어 해놓고 당일날 전날에 이야기하면 교회 가야지 이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쳐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주일을 먼저 지키고 이래 시작입니다. 분명 내일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먼저 예배 드리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지금에서야 낮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나마 예배를 드리고 가죠. 여기 보시면 학생 있습니까? 있네요. 그래도 몇 명? 없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대예배, 오예배 제한 안 드리지 않습니까? 특히 시험 기간 되면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어떡합니까? 도서관을 가든 학원을 갑니다. 왜냐면 요즘은 학원도 주일날 문을 열거든요. 근데 저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그 담임 목사님의 특징이 혼자 예배 드리시다가 은혜 받으시면 부흥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10시, 11시가 넘어가거든요. 최악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교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게 자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그 기둥을 뚫고 목사님이 항상 저를 부릅니다. 깨라고. 신기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더 최악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다 집에 안 갑니다. 어린아이 예배 참석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교회 전체를 청소합니다. 밀대 들고 닦고 막 하면서 교회 전체를 청소하고 다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 끝나긴 하지만 청소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딱 가면 저녁 10시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시험입니다. 누가 공부합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인정 안 하십니다. 절대. 네가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겁니다. 그거는 명확합니다. 왜? 토요일 또 교회 가면 다른 행사 못 하거든요. 그때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어렸을 때의 그 교회를 바라보는 상황들은요, 불공정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솔직히 100% 확신하고 감사히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항상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졌던 신앙의 그 초석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의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신앙의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세상적인 삶이 더 즐거워서 그쪽을 쫓아갔겠죠.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 아니 다르게 말해서는 교사분들, 부모님들, 지금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또한 나 자신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 즉 행사적인 곳으로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 올바른 신앙관을 만들어주고, 그 신앙관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무너지지 않고 단단한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곳에 달랑 한 번 보내는 것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내고, 그래봤자 딱 한 번 와가지고 길어봐야 3시간도 안 되는 교회 생활을 끝내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그거는 분명히 욕심이 너무 과한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 애는 할 수 있어, 절대 못합니다.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에 엄청나게 놀다가 두드러 맞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 몇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들, 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더 기초적인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오늘 2가지로 합축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장비를 챙겨와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장비라는 것은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좋은 장비들이 많습니다. 프로젝트, 컴퓨터, 태블릿 PC,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맞습니다. 더더욱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굳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찬송가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활동의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필요한 것들이고, 설교를 통해 보여지는 영상과 PPT 등 다양한 영상 활동을 통하여서 큰 흥미와 집중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시대적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솔직히 맞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는 행위적인 역할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경책을 들고 온 아이들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한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교회에 올 때 맨손으로 오는 것은 기본입니다. 분명 집에 성경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고 옵니다. 만약 집에 믿지 않는 친구거나 집이 하나님을 안 믿거나 집에 성경책이 없어서 못 들고 온 친구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정말 중직자분들의 자녀들이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 또한 성경책 잘 안 들고 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항상 가방은 들고 옵니다. 그 가방을 열어보면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책이 있다거나 자기 먹을 거 들고 있죠. 들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처럼 그냥 프로젝트 컴퓨터로 쳐가지고 보여주면 더 쉽게 되지 않냐, 왜 무겁게 성경책이라는 것을 들고 다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잠깐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어려서부터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유아를 의미합니다. 또한 복중에 있는 아이 아니면 젖먹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한 교육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과 부모의 훈계를 따르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양육하고 자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렇게 어릴 때의 자녀 교육을 부모님들과 함께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등 랍비들로부터 교육을 또 지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로 넘어가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담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망은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자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함은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들이 그 길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의는 법률적인 용어긴 하지만 엄격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목적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해주며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듯 성경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성경책도 쥐어주지 못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까? 현상학적 시대에 맞이하여서 다양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활용한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학교나 학원을 가는데 아이에게 책을 주지 않고 학교만 갔다 오라라고 인사합니까? 어떤 부모가 학교에 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교재를 보지 않고 선생님 이야기만 잘 듣고 와서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부모가 좋은 수업을 듣고 온 그 자녀에게 교재도 없이 혼자 생각하고 복습하면서 되뇌기면서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있으면 되겠죠.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교나 학원도 그런 장비가 없을까요? 프로젝트나 그런 PC나 사용 안 할까요?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자기 교실에 개인 태블릿 PC 한 개씩 놓고 공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유일하게 계속 들고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재입니다. 교재는 안 버립니다. 교재는 계속적으로 들고 다니고 공부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좋은 장비를 장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몸만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우리 아이들의 손에 성경책을 쥐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엘리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을 불렀다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7절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는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쉽게 설명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을 의미 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그 체험이 사무엘에게는 아직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신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을 바로 엘리가 옆에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도움 주었던 사람은 바로 엘리였다는 것이죠. 엘리가 그냥 가르쳐줬습니까? 너무나 디테일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다려봤는데 그렇죠. 이게 교육의 현장입니다. 참 좋죠. 몇 번을 이렇게 하고 나면 누군가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 부족함을 어디서 채워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약이지. 기다리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거야.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에게는. 또한 어떤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 확 해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들은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가 뒤늦게 깨달아서 돌아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너무나 긴 시간이었죠. 다양하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신앙적인 신앙 공부를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빨라진 만큼 우리 아이들의 지속적인 집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적인 변화적인 부분들도 너무나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아이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은 보는지, 기도는 하는지, 교회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무관심하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잘 읽고 말씀도 잘 들으면서 교육자와 관계도 좋고 교사와의 관계도 좋고 뭔가 잘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친구들을 혹시 보셨나요? 저보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혹시 많이 보셨나요? 많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잘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사도 해보셨고 아이들을 지켜봤을 때에 많은 막 역변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고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아이들의 그 변화적인 모습을 통하여 신앙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더더욱이 가정에서 신앙을 잘 성장시켜서 지금 현재의 신앙도 잘 단단하게 만들어진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부분들의 그 기초를 이야기 던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교회도 빠르게 시대를 쫓아가고 있고 교육적인 목표도 다양해졌습니다. 분명 90년대 교육이 지금과 동일하진 않죠. 분명 다음 세대를 위해 중요한 교육 포인트가 될 것이고 다양한 활동도 연계되는 것도 당연할 겁니다. 이러한 활동은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신앙의 경험적인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적인 부분들인 겁니다. 그 기본을 지키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 친구가 신앙이 생기겠냐라는 겁니다. 기본을 지키지도 않고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거기 생각에서는 조금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단단한 거목이 되어서 정말로 뿌리가 딱 박힌 정말 신앙의 그 성장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친근하지도 않고 말씀과 친하지도 않고 가정에서는 주일 외에는 신앙의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교회만 오면 아이들의 신앙을 가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학교에 가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도 않고 복습과 개인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애는 서울대나 하버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부모님과 동의할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혹시? 제가 말하는 많은 변화라는 것은 막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코로나 영향도 있었을 거고 또한 뭐 부서의 행사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요즘 보면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종종 모여서 무리를 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모인다라는 것이죠. 어디 중심으로? 바로 교회 중심으로 모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신경 쓰고 또 신경 써야 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되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왔네? 네가 오랜만에 교회 왔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교회 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쉬우십니까 혹시? 평일에 교회 오락하면요? 자기 직장 내려놓고 교회 오락하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토요일날 교회에 모여있다? 와, 저는 막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들한테 너무 모이라 하니까 저한테 한번 연락 와가지고 저녁에 자기들 피곤하다고 다음 달 회의를 좀 빼달라고 해가지고 알겠다 했습니다. 전화 와서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 회의는 좀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급한 게 없으면 알겠다고. 그러면 체력 회복하고 그 다음 달에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모일 것 같습니까? 모여야죠.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무슨 뜻입니까?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노력을 이미 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 전체가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상교회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 신앙 교육을 위하여서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주머니가 두둑하다라면 치킨 한 마리 사주면 애들 더 좋아하겠죠.
왜인 줄 아십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있듯이 아이들도 어른들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교사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자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대상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알고 함께 집중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합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뒤에서 서포터즈를 해주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중보 기도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뭘 도와줍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그렇다고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상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 교회 어디야? 나 대상교회 라는 그 입술의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진짜 재밌어.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신앙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좋아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크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대성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집중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의 준비는 비밀이긴 하지만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예고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